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하여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과 예수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었고 이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긋나 있었고 계속해서 이 예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도 예수의 뜻도 예수가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이들은 서로가 누구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은 서로 누가 크고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은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는 것은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권력, 자기를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큰 자는 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젊은 자가 뭐합니까?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큰 채 하는 자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큰 자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서서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원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대는 돈 주머니입니다. 배낭은 최소한의 물품을 넣는 것이죠. 신발도 맨발이 아니라 여벌의 신발이 없는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주님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36절로 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일단 겉옷을 팔아서라는 말은 그 시대의 겉옷은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기온이 영상 1도, 2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2월 말경에 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체험을 하러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 광야에도 사명 라면 봉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면 라면 봉지가 대단한 겁니다. 이 광야에도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라면 봉지가 뒤집혀져 있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밤에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슬이 생겨서 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게 물을 먹어보니까 맛은 없지만 먹을 만한 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광야에 꽃이 폈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뭐냐면 밤사이에 그 이슬을 먹고 꽃이 핀 거예요. 근데 햇빛이 나니까 그게 다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 그 광야에 가면 양을 기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양들이 계속 뭔가를 먹고 다녀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렇게 그 밤사이에 이슬 먹고 자랐던 그 풀이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걸 먹고 살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겉옷은 없으면 뭐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겉옷이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요. 바디메오가 맹인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깔고 구걸을 하다가 그게 눈이 떠져요. 그럴 때 이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쫓아가는데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과정이지만은 겉옷을 길에 펴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마지막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져요. 그 겉옷을 들고 물을 치면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겉옷은 그에게 있을 마지막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겉옷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에겐 이삭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너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안 돼 한 그것을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죠. 이야,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안 돼.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돼. 그게 뭡니까? 뭐 혹시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럴까요? 혹시 남편일 수도 있고 요즘에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 이사 갈 때 강아지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고. 야 진짜 듣는 얘기지만 참 섭섭한 얘기고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라는 말은 뭐냐면 꼭 이거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해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말이죠. 이렇게 겉옷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뭘 사라고 여기서 그냥 검을 사라고 그래요. 이 검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카이라는 말을 썼는데 칼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부엌칼도 있고 이순신 칼도 있고 뭐 면도칼 다 있지만은 이 아카이라는 칼은 이 갈비를 뜨는 각을 뜨는 칼인데 용도는 뭐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사대부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은장도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은장도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을 찌르기 위해서 있는 칼이 아니라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지 남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면 죽습니다. 절대로 말씀은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지, 남한테 들이대놓고 말씀을 가지고 따지거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선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그것이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분명히 검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은 예수를 믿는 아내를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어렵고 시련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라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의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이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이 성경에 관주가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원본을 보겠습니다. 37절의 원본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사야는 범죄자 중 하나로 계산되었다, 취급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존재로 죽으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범법자와 같은 신분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되, 이 두 강도에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죄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범법자가 되어서 범죄자와 같이 카운트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의 의미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고 그런 의미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그림이고 한 사람은 범법자로 헤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범법자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는 과거의 옛 모습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모습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행악자로 카운트되어 내가 너희들의 옛 모습은 사망에 있지만 이제 지금의 모습은 구원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이제 반응을 좀 보십시오. 봉창 두드러기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한 말이 주여 우리 검 둘이나 있습니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 이게 풍성하다 이게 아니 경상도 말로 할까요? 됐다 마시 이런 뜻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주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더니 내 품속에 검 2개 있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카의 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전혀 감동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가장 값진 것을 들여서라도 이걸 사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와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길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검 2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검 2개씩 있었습니다. 2개나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씩 있다니까 자랑 삼아 한 거예요. 이때는 로마의 정권 시대니까 품속에 검을 품고 다녔습니다. 이게 열심당입니다. 여기 2명의 강도는 로마가 볼 때 강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땐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이 잡범들이 죽이는 데가 아닙니다. 오로지 정치범만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두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정치범들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세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 잘나니까 시샘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임인데도
때가 되면 정권이 물려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참 이 권력의 무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의 다윗은 사위죠, 사위.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예요. 가족과 같죠. 압살롬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3배가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에게 나라를 주고 도망을 가지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창을 던지는 것과 활 쏘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 나는 피하는 훈련만 하겠다. 다윗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자였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칼을 쓰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이 칼을 사라고, 말씀을 사라고,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한 채 칼이 2개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심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족하다 하시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의 행동은 엇박자를 냅니다.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시각적으로 소개되집니다. 감람으로 올라갑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뭔지 한번 보이십시오. 39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한심해서 됐다 고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그래도 이끌고 감람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비범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비범함은 2가지의 일상성에서 맞물려야만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성과 성실성이 맞물렸을 때 나타나는 게 비범함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나쁜 겁니까? 형식은 정말 좋은 겁니다. 형식주의가 나쁜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새벽 5시에 교회 나오세요. 이게 좋은 형식입니까? 나쁜 형식입니까? 다들 맞을 것을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합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의 형식을 만들었고 남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요? 습관을 쫓은 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림산에 기도하러 간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5,000년이 넘는 유랑생활 속에서 현대사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건국, 나라를 세운 겁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토라입니다. 말씀의 교육을 그들은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역사 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요, 역사는 필수였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저도 직장에 취직했어요. 직장 취직할 때 영어도 봤지만 역사도 봤어요. 아니 뭐 직장에 취직하는데 역사는 왜 봐? 그런 불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역사관이 무너지면요, 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은요, 말씀 교육이었어요. 역사를 그들은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7가지의 절기를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것들을 그들은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기와 전통은 겹치는 경우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엄청난 고난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팔레스타인에다가 그들의 독립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절기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통화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무조건 흔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습관은. 관성의 법칙을 아십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가 겁납니까? 코로나가 왜 겁이 납니까? 저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겁내지 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비대면이다. 성경에 어디 비대면이라는 게 있습니까? 관계를 통하는 게 신앙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남이 되죠.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때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직 습관이 덜 된 겁니다. 주일날에도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야지 하고 가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일어나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게, 아멘 안 하지? 다시 한번 해봐야 돼. 그냥 주일 되면 목류병 환자처럼 오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은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몸에 밴다라고 그러죠. 자동입니다. 자동.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왜 요구하시는지 보십시오. 그것에 이르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소비성을 갖고 있다고요. 믿음은요, 점점 소비돼 없어져요. 꼭 믿음은 지갑과 같아요.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지갑을 뺐을 수 있죠.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지갑은 있으나 마나죠. 저와 오늘 여러분은요, 성령은 소유와 충만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채워 넣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소비돼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힘도 빠지죠.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죠. 다 널브러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기름을 채운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이게 겟세마네가 뭐냐면 비틀어서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충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되어야 여러분 사탄의 괴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습관화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는요,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마귀의 괴계의 유혹 속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습니다. 예수님만 고전분투 이마가 다 헤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4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온전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여러분, 이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나? 이런 게 아니라 이중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잠깐 동안이지만 단절을 그렇게 아파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들이 단절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지불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아파하셨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 잠깐 동안의 단절을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하물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지기는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기도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그 순간에 그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죽음의 쓴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 기도에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저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온에서 잠을 자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결국 삶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도 실패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겨내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는 승리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도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자들은요, 삶에서도 실패하지만요, 십자가의 길에서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맑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기도의 자리까지 실패한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뛰쳐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이, 이야,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커멓던 부활을 보고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여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나 같으면 코피아에 쌍코피를 터뜨렸을 것 같은데, 쌍코피 터져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제자들은 엇박자를 놓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남는 질문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을까? 그것이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삶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긴 자는 같다. 우리 예수님은 난 앉아서 먹는 자지만 서서 먹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아주 한뜻하게 예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라. 말씀을 사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 칼 2개 있는데요, 진짜 싸대기 맞을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데리고 습관처럼 기도하에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감인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이들은 우리 주님 그 고통의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고 십자가에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부활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맡겼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숙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할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거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너무 안타깝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맡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40일 전도축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아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저녁마다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텐데 시간을 내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한번 나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하늘나라를 맡겼을까?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엇박자를 놓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